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혁명. 한 번 더 믿음의 혁명. 예, 혁명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생각나요? 현대사에서 혁명. 5.16 혁명, 군사 쿠데타. 옛날에는 쿠데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공하면 쿠데타라고 말 안 하죠.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5.16 군사 혁명이라 합니다. 1961년도 5월 16일 날 박정희 소장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혁명이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결국 대통령도 되고 1979년도 10월 26일 날 궁정동 안가에서 총맞기까지 우리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요. 리비아도 혁명이 있었고 나라마다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러시아도 보면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스탈린 체제가 들어와서요. 어마어마한 이제 나라가 되었었지만 무너졌었죠. 그래서 나라들도 혁명이 있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혁명. 나 자신이 달라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다?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어요. 자식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나아가서 교회도 바뀌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나 자신이 많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마감하는 의미도 있고 또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적인 그 혁명들이 끊어지면 안 되고 단절되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혁명이 돼야겠다. 부흥회 때만 잠깐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설교를 하니까 잘 듣고 그런 애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은 좀 익숙하죠? 최근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봤었던 열왕기하 22장. 그때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부흥회 때 내가 부흥회 때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내일부터 청주에 또 부흥회 가니까 이 설교 할 거예요. 사실은 하는 교회에서 제가 먼저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요시야 한 사람에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혁명이 온 나라로 번졌던 사건. 그리고 안타깝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 할렐루야. 남유다에 또 보면 모든 왕이 다 좋은 왕은 아니에요. 좋은 왕 나왔다가 좀 있다가 악한 왕 나왔다가 또 좋은 왕 이런 흐름이 계속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좋은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1절에 보니까 왕 위에 오를 때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 8살. 우리 애들보다 더 어리네. 저 조그마한 나이에 왕자에 탁 하니 올랐어요. 여러분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맞죠? 어린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살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요. 몇 년 동안 왕자에 있었냐? 31년 동안. 그러니까 8 더하기 31 하면 몇 살 때 죽어요? 네, 무기또 전쟁에서 39살 때 죽는 왕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짧고 굵은 인생. 짧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인물이 요시야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밑에 그 어머니는 누구다 하면서 쭉 나오고 넘어가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항상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와요. 먼저. 이 왕은 이런 왕이라 하면서 뒤에는 이제 그 왕이 행했던 업적이나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건데, 자, 2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칭찬이요 책망이요? 예, 최고의 칭찬이죠.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칭찬 들읍시다. 목사에게 칭찬 들어도 기분 좋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날 때는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항상 안 좋아요. 제가 요셉이를 좀 혼냈어. 일을 좀 했는데 똑바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버럭 해버렸어. 요셉이가요
마음이 난 넓은 태산같이 아빠를 잘 돕길래 넓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삐졌어. 그래서 표정이 딱 보니까 굳어지고 삐졌어. 뒷단에는 열심히 하는데 아빠도 의도대로 못한다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뭐 좀 했거든요. 했는데 답답해요. 이 말귀를 잘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 안 되니까 그만에 속이 터져갖고 참았어야 되는데 착한 우리 요셉이한테 버럭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자기 딸을 열심히 좀 도와주고 있는데 아빠가 화를 내니까 화까지는 아니고 버럭하니까 순간 기분이 언짢죠. 애도. 그러고 또 보니까 그 다음에 하긴 하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풀어주려고요. 요셉아 하면서 등 돌리고 아까는 하면서. 근데 밤까지 한 11시까지 안 풀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이후에 교회 와서 좀 풀어진 것 같고.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열심히 내 딴에는 하는데 윗사람이 뭐라 하고 부모가 뭐라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가 뭐라 하고 이러면요 승질나는 거예요. 내 딸은 지금 열심히 최선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라고 책망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칭찬 듣고 싶죠. 누가 책망 듣고 싶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에 보면 칭찬 듣는 왕, 책망 듣는 왕 두 종류밖에 없어요. 칭찬 듣든지 책망을 받든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요시아라는 왕은 칭찬 듣는 왕이었다. 아멘. 자, 칭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은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 정직성이 있었다. 서로 인사하세요. 정직하게 삽시다. 근데 항상 제가 주목이 뭐예요?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포인트다. 이게 다 밑줄 긋든지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볼 때 정직한 사람 많죠, 세상에. 중요한 거는 사람이 볼 때 정직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정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눈속이 많죠. 맞죠?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눈 가리고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존재다. 내 마음에 먹은 생각까지 내 생각의 변화까지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사람 돼야지 주님이 칭찬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는요, 그의 선대조상, 이 남유다의 시작점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의 모든 표준은 누구다? 다윗입니다. 다윗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잘했냐 못했냐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잘했어요. 아멘. 다윗이 최고의 왕이니까 다윗이 기준점이에요. 다윗처럼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우리 요시아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이 역시 요시아도요 행했다는 거예요. 몇백 년 뒤의 사람인데 다윗처럼 똑같이 사는 왕이 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칭찬 들었죠. 마지막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아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말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예수 믿는 것도 치우쳐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은혜를 받으면서 균형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절제 설교하면서 세월호 사건 얘기했죠. 세월호도 뭐요? 치우치니까 대똥 하면서 자빠진 거예요. 바다에서 자빠지니까 그 큰 배가 바닷속으로 꼬르르 얼마 안 돼서 맞죠. 10몇 분 만에 가라앉았던 기억나요. 안타깝죠. 지금도 그 모습이요 눈에 선합니다. YTN을 통해서 제가 그때도 그 다음 날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때 우리 아버지하고 태워가지고 그 진도에 있는 팽목항에 갔었어요. 내일 가족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 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뉴스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저 현장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관련 잡수이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도 내가 아버지 모시고 제가 제 차로 해갖고 진도까지 때 팽목항 들어봤죠? 내려갔어요. 가니까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는 건요 세 발의 피다. 가니까요 대성통곡하고 지금 눈물 나는 거예요. 그 애들이랑 엄마 아빠들이요 다 모여있잖아요. 거기 체육관에 갔어요. 보는데요 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도저히 그 눈 뜨고 못 보겠더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참 그날 가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생명의 소중함도 내 식구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절절히 느낄 수, 현장에 가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텔레비에서는요, 그걸 그대로 보여줬다가요, 전 국민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줬잖아요. 사건 주심으로 이렇게 하고 막 계속 맞죠. 그 장면을 들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갔는데 마침 그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었죠. 그 당시에 담당 책임자, 바다 책임자가 해수부 장관 아니고 왔더라고. 왔는데 들어오지를 못해. 항의받아. 그 좀 이따 다음 날인가 박근혜 대통령 데려오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대통령이 내려온들, 해수부 장관이 내려온들, 그 자식 잃은 부모님께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오히려 더 열받아. 조치 잘못하고 우리 애 새끼들 이렇게 됐다고 원망과 그 아우성 소리가요 빗발칩니다.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에 기선해. 그래서 저도 다음 보고 체육관에서 나와서 이제 그 근처랑 이렇게 쭉 아버지 모시고 돌았어요. 그 주변 풍경들 장난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 이제 유가족이 하나 애를 잃으니까, 여러분 일가친척도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조카가 만약에 그래 됐다, 그 자리에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러니까요 인산인해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잃었어요. 그리고 또 구호 물품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고 태산같이 쌓여요. 막 각 단체에서 막 나오니까. 그렇게 사람이 온들, 그렇게 물품이 온들, 죽은 내 새끼가 살아 돌아옵니까? 해연아 찾을까요? 그 다음에 차를 몰고 그 팽목항을 갔어요. 그 체육관 진도 시내에 있고 그 팽목항을 또 갔어요. 가니까요 그 체육관에서는 이미 가니까 그때 명단에 안 나온 애들 엄마 있죠. 그러니까 해연아 내 새끼 살아있을라 해갖고 그 팽목항에서 바다를 향해서 보는데요, 엄마들이 계속 보고 자기 아들이랑 부르면서 성질아 요셉아, 그 엄마들이요 절규를 해요. 바다를 해요. 저기 목이 다시 하고 소리 나는데 거의 울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목회자죠. 목회자. 군산에서 목회할 텐데, 이렇게 한 생명이 귀하구나.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이렇게 가슴 아프고 부모들 속이 저렇게도 터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 천국을 걸 그렇게 기뻐하고,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한 영혼 잃어버린 것을 절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도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그런 사건은 없지요. 우리에게 배에 짐만이 안 실었으면 괜찮았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그런 이유들로 인해 정말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인명사고가 나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요, 이 균형 잃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왜 빠져요? 신앙의 균형 잃어서 그래요.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딱 잡힌 사람은요, 이단이 맨날 떠들어대도 거기 안 속아, 안 넘어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치우쳐서 믿음 잘했어요. 그러다가 다 이단이 꿰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아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시아. 그 점을 하나님은 아주 칭찬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균형을 잡읍시다. 자, 다음. 그래서 이렇게 요시아가 이렇게 8살 철없는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요, 오늘 18째, 이게 중요한데, 그냥 8 더하기 18 해보세요. 그 몇 살 때 될 때요? 안장로님, 암산의 최고 권위자, 우리 안장로님이 8 더하기 18은? 뭐 그런 걸 가짜게 물어봅니까? 네. 26 아니에요, 26. 맞죠? 저도 하도 계산기 쓰다 보니까 요새 암산이 이 계산기가 사람 머리를 망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살 될 때까지는 요시아 왕 삶 가운데 혁명이 안 일어났다. 저는 뭘 주목하냐면 인생의 어느 때인가 혁명이 일어날 때가 있다. 신앙의 혁명.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 계기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 계기가 빨리 오면 올수록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후회스럽고, 왜 이 좋은 걸 내가 이제야 느끼고 이렇게 이제야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 아멘.
그런 거 안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좋은 걸 내가 이제 알았을까? 좀 더 내가 10년만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힘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더 내가 많이 주를 위해 쓰기도 쓰고 헌신도 하고 그래 멋지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던 그 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를 보자 이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작점이 뭔지 아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집 사랑하면 혁명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집은 관심 많죠. 내 집 어디 조금만 비세고 뭐 수리해요 안 해요? 하지요. 누가 붙들어준 집에 살고 있어요. 웬만하면 돈 땡빚 내서라도 금방 고치죠. 제가 이번에 우리 비 엄청나게 맞죠. 지난주에 부흥회 시작하는 그 주말에 토요일 금토 주일까지 얼마나 퍼부어 되더라고요. 퍼부어 돼. 다행히 여기는 우리가 저희 목사님 계실 때 씌워가지고 비 한 방울 안 싸면 돼도 깨끗해. 근데 보니까 저 교육관 저쪽으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방이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3시나 됐는데 뭐가 축축해요. 뭐가 축축하지? 물이 쏟아졌나? 저는 잠깐 물 마셔야 되니까 머리맡에 페트병이 물러났거든. 뚜껑을 안 잠가놨나? 왜 잠가요? 그냥 내가 궁금해서 이제 추우니까 머리맡에 촉촉해요. 그래갖고 이제 불을 딱 켰어요. 방 새벽 3시에. 키니까 위에 전등 담아에서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 근데 하필이면 내 머리가 그쪽에 이런 머리가 이렇게 고 떨어지는 고 위에 내 머리맡이라. 그냥 우리 마음은 아니면 옆에 이쪽에 약간 기대기 쪽에 이게 물이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베개가 젖어왔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축축한 거예요. 깬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속도 똑똑 이 정도 이 템포로. 와,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내려가고 저 세수대 갖고 와가지고요. 이불 걷고 그 자리에 딱 받쳐놓고. 그러고 잠 못 깨버렸잖아요. 기도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좀 보세요. 그렇게 술이 저쪽은 안 됐잖아. 안 되니까 비가 오니까 금방 나타나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장로님들 알고 있었나 봐. 바로 그 다음에 전화 와서 목사님 뭐 이상 없어요? 묻는 느낌이. 저쪽도 했었으면 그런 일 없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혁명의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되고요. 아멘. 내 집이 비가 오면 그렇게 냅두냐 우리가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요 예뻐서 우리 내 개인 신앙에도 영향을 줘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9월 29일이니까 제가 작년 9월 24일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임하고 1년하고 5일이 지난 주일이 오늘이요. 어쩌면 지난 주간에 부흥회가 1주년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 타이틀 안 써놨지만 부임 1주년 기념 부흥회다 생각하고 부흥회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아멘. 했는데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이구 저 문이 있었나 1년 전에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밖에 다 막혔죠. 수도커가 저기 있었습니까? 다 막혔죠. 예배당도 전동도 바뀌고 강대상도 싹 다 바뀌고 참 1년 만에 많은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험강대상 보니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많아. 아이고 구식은 여기 저밖에 있고 신식은 우리의 강대상이 다 예쁘게 서 있으니까. 원래 백 원장님도 좋아갖고 목사님 저거 언제 해주고 오자마자 성도들이 헌신해갖고 했습니다. 우리 백 원장님은 강대상 나쁜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개척하면요 딴 거 안 해주고 강대상을 선물해. 좋은 걸로 3,400짜리 좋은 걸로 이렇게 자기 제자들만 기도를 해서 훈련받다가 나가서 교회 시작하거나 뭐 세우면 그렇게 해줘요 선물로. 아멘. 그러니까 보면 그 교회가 강대상부터 보는 게 그분이요. 내가 보니까 해줄 이유가 없을 만큼 좋은 게 있잖아요. 아멘. 감사해요. 하시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시야 왕의 혁명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보세요.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을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갖고 뭐 했냐면요 너는 미션이 뭐냐면 4절에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 이 hil기야는 뭐요? 그 성전의 가장 높은 분 맞죠? 예배드리는데 대제사장이니까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뭘 시키냐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오늘로 말하면 뭐요? 헌금이 된 말이에요. 건축원금 모인 거. 예를 들어 이런 개념이 이게.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가서 좀 세알리 봐라. 그리고 문지킨 자가 수납한, 받아둔 은, 건축원금을 뭐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주라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다가 그 건축원금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뭐 해라고? 수리해라고. 지어져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성전의 어떤 것을,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끔 요시야 왕이 이 좋은 마음을 먹고 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시작점인 것입니다. 18년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낡은 곳이 있어요. 피가 새는 데가 있고 부서진 곳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갖고 실제로 누가 이래요. 6절에 목수, 건축자, 미장이들 이들에게 그 건축원금을 줘라. 그래갖고 여러분 고치려면 뭐 사야 돼요? 일단은 재료를 사요. 나무를 사든 돌을 사든. 그래서 제목과 다듬은 돌을 그 돈 갖고 사라. 건축물 갖고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사라.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성전을 뭐하게 해라? 수리를 하게 해라. 고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 다시 말해 물질, 돈은 회개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냥 알아서 좋은 재료 사서 좋은 적당히 임금 매겨서 줘라. 왜?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다음에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겠지만 교회를 만약에 새롭게 한다면 그때 여러분 그 돈 땡가 물가 걱정되는 사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마다 여러분 건축업자 잘못 만나고 뒤비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소진호 목사님 제 부에 오셨지만 소진호 목사님 업자 잘못 만나고 20억이 다 나갔어요. 알겠습니까? 오늘 기도 건조할 때 되면요 기도 빡세게 해야 돼. 어떤 업자 만나게? 오늘 성경대로 진실한 업자. 돈을 안 세워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을 수리하거나 또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성전에서 이런 자들이요. 요시야 왕이요 믿어붙어. 야, 돈 세지 마라. 저거 필요한 대로 쓰게 해주고 도와해주라. 얼마나 믿음이 갔으면 그랬을까. 우리도 이런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단계 뭐예요, 혁명? 하나님의 성전이 비가세거나 낡은 것에 대한 관심을 요시야 왕이 가졌던 것이죠. 선한 관심, 선한 일에 내 마음을 먼저 쏟은 거죠. 아멘.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리하다 보니 뭐가 하나 또 크니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게 뭐예요?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더라?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성전 수리하기 전에 처박혀 있었는데 율법책이 이 고칠 마음을 안 먹으니까 처박혀 있는 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 율법책 덮어놓고 예수 믿었다 이 말이야. 아마 요시야도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자인지 구분도 없이 막 믿은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기억이 일어난다 이거죠. 아멘. 율법책이 잠들어 있었다 이거요. 그런데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에 갔고 성전 열심히 고치다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책이 떡하니 있는 것을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가지고 hil기야가 그 책을 이 사반에게 넘겨요. 사반은 예를 들면 어떤 존재냐면 대통령, 경호실장 이 정도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hil기야가요 이 종교 책임자 이 사람이 책을 발견한 걸 가지고 그 경호 책임자인 사반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반이 지가 먼저 읽어보니까 어머나 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네 하고 깨닫는 거죠. 아멘. 야, 혁명의 과정 봐봤지. 과정을 보기 위해서 20절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hil기야가 넘겨준 율법책을 사반이 받았죠. 그리고 사반은 왕에게 이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왜? 왕이 일을 시켰으니까 보고해야죠. 그러면서 일단 고친 얘기 먼저 해요. 그래서 왕의 신복들의 성전차량에 돈을 다 쏟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고 일 잘했다고 잘 고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 뭡니까? 이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 책에 관한 얘기를 왕한테 하는 거죠.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아멘. 그러니까 hilki야 대제사장께서 이 책을 줍디다 하면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열어서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을 돌아가게 경호실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봐봐요. 왕이 율법책의 그 소리를 듣고 있죠. 지금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사반이가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자마자 곧 즉시 에턴스 즉시 그의 옷을 뭐 했다? 찢어버렸다. 그래서 왕이 용포를 확 조선시대로 말해. 그런 장면 생각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다? 구약성 시대 회개, 애통 그런 의미인데 이 옷을 찢는 여러분도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옷 찢으면 집에 나만은 옷이 없을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한 번씩 찢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옷을 찢는 것으로 내 마음, 심정을 표현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옷 한번 찢어보려니까 지금 난리 나겠죠. 찢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 회개, 자복, 통곡이 이 요시야 왕에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반향 일으키고 내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도록 예수를 믿어도 변화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들어가고 그냥 다른 경력만 늘어나. 내가 1년을 교회를 다녔네. 초업제교를 10년을 다녔네. 다닌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다녔다면 이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율받기 모처럼 박히고 그 말씀이 나를 찢게 해야 돼. 내 자신의 심령을. 아멘. 그렇게 주일마다 찢었었더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기억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났을까. 아멘. 근데 교회마다 보면요 오래 다닌 사람 많죠. 나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다. 학원생은 몇 년? 45년. 또 다들 뭐 30년, 지금 35년 어마어마하죠? 예, 대단한 우리 교회 경력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를 잘 섬긴 것도 복받을 일이요. 그러나 그만큼 내가 옷을 그만큼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자문자답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옷을 팍 찢어버렸어. 자,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한 행동 봐봐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중요인물들 다 불러. 대제사장이었던 hilki야를 부르고 경호실장 사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이 또 있었나봐. 아이감이라는 인물을 부르고 그 다음에 미가야의 아들 악보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을 또 부르고 왕의 시종 아사야 이런 인물들이 왕 주변의 대신들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던 인물들을 싹 다 부릅니다. 야 모이봐라. 모였어.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요 13절이죠. 너희는 가가지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거 중요한 원리요. 요시야 한 사람을 회개했어요. 지금 벌써 회개했는데 딱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우리 가족이 문제네. 내 새끼가 문제네. 나아가서 이 나라가 문제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정신 차리면요 정신 차린 눈으로 내 아들과 딸들을 보니 어머나 믿음이 없네. 우리 애들이 큰일 났구나 하면서 범위가 확대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개념 맞죠? 그러니까 회개는 이렇게 번져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식들도 믿음이 이어지거나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눈으로 내 자녀를 보면 그 이전에 그 눈으로 바라봤던가 전혀 다르죠. 전에는 우리가 좀 어이구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세울 것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했는데 내가 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개혁의 눈으로 다시 우리 가정을 또다시 쳐다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끼어있으면 항상 비상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늘 관심하고 어제도 우리 안나랑도 한바탕 하고 우리 안나 울고 불고 밤에 교회 또 쫓아오고 11시 반에 교회 왔나? 토요일마다 모르죠? 교회다가 잡니다. 집사람 빼고 다 교회에서 자. 토요일 하루는 제 방에서 다 자. 6명이 아이들 다 5명이 자고 집사람만
자고 우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나 혼자 빠졌다가 밤 11시 반에 거의 문을 벌컥 들어 울면서 막 짜면서 들어와. 우리 앉아 있어. 그 이유는 비밀. 여러분, 아이들 신앙으로 키운다.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목사 자식들도요, 불 안 켜고 정신 안 차리면 이거 놓치기 십상입니다. 어쩌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한테 신경 쏘느라고, 내 새끼 어찌 된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실제로 목회자 자녀들 중에 믿음 없거나, 떠났거나, 이런 집들 엄청 많습니다. 남 보기 부끄러워, 교인들 보기 부끄럽고.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사실은 늘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우리 한나를 보고, 요한이를 보고, 우리 한나를 보고. 아멘.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사실은. 딴 사람 챙기느라 내 식구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딴 사람 늘 맨날 사랑으로 포다지키고 잘하시는데 내 새끼를 먼저 챙기라. 특별히 뭐를? 믿음을. 믿음의 혈주소가 어떠한가? 아멘. 그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딱 보니까 나도 큰일 났었지만 보니까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머나 우리 남유다 큰일 났구나. 망하겠네. 그런 영적 위기감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대신을요 한 자리에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시킵니까? 야,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한 책 뭡니까?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깨달았지만 그 뜻이 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보라색 글씨에 쓰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했다. 행하지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아니하면요 아무 우리 삶의 개혁은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에 옮겨야 실제적인 혁명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알면 뭐하는 거예요? 행해야지. 아멘. 그래서 좋아한다는 건 언행일치도 맞지만 지행일치, 지행일치 뭐요? 알지자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일치되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아멘. 우리 조상들이 말씀 보니까 하나도 행한 게 없어. 알기는 여수같이 잘하라. 근데 하나도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이 요시야 왕이 발견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지금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왕이. 아멘. 자 보세요. 혁명 성전 수리하면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서니까 회개가 터지고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온 나라로 이 회개운동이 이어지고 아멘. 마지막 단계 이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고 못 깨달으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고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인물이 이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6번째 발리하기 전까지 여선지자 훌다는 참밥이다 도움밥이다? 참밥이죠. 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아도 목사님 귀한 줄 알고 성도들이 은혜가 없으면 목사에게를 개떡으로 알아요.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목사가 귀하게 보인다니까. 가운 입으니까 어때요? 멋져 보여요? 네. 저는 부담 좀 스러워요. 거슬려서 적응되겠죠.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목사님과의 마음의 간격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합니다. 저는 그거 다 느껴요. 내 마음과의 거리 이렇게 성도들이 다 했지만 마음의 거리가 솔직히 똑같습니까? 다 틀려. 다 일일이 하나면 다 틀립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왕이 돼서 18년 이전에는 여선지자 훌다가 뭐하는 인간인지 어디 있는지 요시야 왕이 관심을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말씀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보니 여자 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 때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이 5 대신이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선지자 훌다님 하면서 찾아가. 그래서 훌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라는 인물의 마누라가 여자 선지자
풀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일하는 사람? 주의 일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사모, 목사 사모님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 근데 여선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될지어다. 이따 강호대제가 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복을 주관한다는 예복이 언제 필요한 거요? 무슨 예복? 저도 오늘 주일이니까 강단에 서니까 이 옷 입지. 이 옷 입고 만약에 저 산책하고서 뭐라 할까? 앞에 목사님 돌았네. 강단이니까 이거 입고 있죠 사실은. 이거 입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강단에 딱 예배 집례할 때만 입는 거죠. 그래서 가운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운 입고 아무 때나 도와다니면 큰일 납니다. 우일하게 이거 입고 하면 갈까? 손님들 꽉 찰 텐데 토요일 밤에도 막 술 먹고 있는 거 같고 할렐루야 이러면 술만 떨어진다고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복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예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예복에 관해서 총책임자가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부인이 바로 여선지자 훌다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요 주에 일하는 사람들의 부인은 다 그런 특혜가 있어. 특혜. 아멘. 사모님도 어디 가서 사모 소리 듣겠어요? 목사랑 결혼했으니까 사모님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인이 여선지자 훌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율법죄 봤는데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훌다가 또 영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어본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해라. 너희를 보낸 사람이 누구다? 요시야 왕이죠. 너희를 지금 나한테 보낸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해줘라 그랬어요. 자, 그 내용이 주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 이곳이 어디요? 예루살렘 그 주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내리겠다? 재앙 내리겠다. 제사의 뜻을 물어봤는데 좋은 말씀대로 물만 좋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불 타고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 도시 이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안 좋은 예언을 하는 것.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실행을 할 겁니다. 율법책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이러이러 죄받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대로 실행될 겁니다. 절망이죠. 이까지 절망.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냐? 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비꼬아주고 17절 이는 이 백성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로 화가 날 때가 언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앞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생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거예요. 경록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겠다. 이곳이 어디?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다. 이까지도 안 좋죠. 이런 말을 너가 보내 왕한테로 가서 답시대라. 하나님 뜻이 말씀대로 이대로 된답니다. 재앙 받습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이런 예언을 요시야 왕한테 가서 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다섯 신하의 마음 어땠을까? 왕은 그래도 살 길이 있나 해서 자기 5명을 불러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는데 돌아가서 이 말을 왕이시여 이 나라 망한답니다. 이 나라 재앙 쏟아진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이 5 대신의 마음이 어땠을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도 축복스러운 예언 잘 됩니다. 풀립니다. 형통합니다. 대박. 이런 예언하기는 너무 마음이 좋아요. 편해. 근데 저도 집회하면서 보면 축복이 안 나와요. 회개하라. 안 좋은 말이 내가 받아버리니까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잘하는 강사. 어떤 강사는 좋은 말만 하는 강사. 아멘? 열매로 판단받겠지만. 실제로 이제 청주에도 매주 강사가 서니까 지지 추석 주간에 했던 강사에 대해서 원장님이 집회해가지고 몇 마디 하더라고. 내랑도 다 친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 날짜 안 좋다고 알아먹으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지자는 받은 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내 개인 의견이나 내 사사로운 생각을 섞으면 안 되죠.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그 집에 내리는 재앙이나 그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면 선지자도 책망받지만 어찌 보면 크게 보자면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것이고 암 환자한테 암 안 걸렸습니다라고 거짓 플러시보 효과 노리면서 그 가짜약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사실은 정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왕한테 가서 전하시오. 이 나라 망합니다. 망합니다. 당신 집안 폭삭 망합니다. 누가 이런 말씀 전해주고 싶겠어요? 목사라도 부흥왕사라도 원장이라도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오히려 대박납니다. 잘 되깁니다. 이런 말만 하고 싶지. 오히려 반드시 망합니다. 누가 그 말을 전달하고 싶겠냐고. 예를 들면 아멘. 좋은 말만 하고 싶죠.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항상 주님이 주신 대로 증거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 시드기야 왕 때 그런 예언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뜰에 갇히는 시대. 자기들 안 갇히고 싶으면 좋은 말만 하면 안 잡히지? 그러나 다른 선지자는 가짜 예언들 하는데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참된 예언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더라? 열받는다고 좋은 말 안 한다고 목사가 감옥에 가더라. 저놈을 꼴도 보기 싫다 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시드기야가 가닿는데 시드기야에 뭐가 뽑혀요? 두 눈가리가 뽑혀. 느부갓네살이가 두 눈 뽑아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고 하는 종이 앞에 있을 때 그 말 잘 들으면 시드기야도 두 눈도 안 뽑히고 살 길이 열렸을 텐데 괜히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신흥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폭삭 멸망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는 바른 종이다. 그래서 망한다고 예언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뭐예요? 그 요시야 왕 개인한테는 이렇게 전달을 해주세요. 뭐랬냐?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이게 누굽니까? 요시야죠. 너희를 나한테 보내갖고 지금 여호와에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앞에 17절까지 나라 망한다는 예언은 요시야 왕이 아니라 이 남유다에 멸망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재앙 내릴 거다. 이건 빼박이다. 뭐 안 바뀐다. 예언을 해주라 이 말이고 그러나 그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했죠.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한 너가 왕한테는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개인 예언을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네가 들은 말에 대해서는 네가 들은 말이 뭐예요? 그 율법책을 사관이가 읽어주니까 들었잖아요.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다시 말해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된다. 실제로 됐죠. 몇 년이 되는 거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들었지 않냐. 근데 너는 이런 재앙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이게 오늘 제일 포인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거를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에서 4가지 밭으로 설명하면서 무슨 옥토 같은 마음같이 바로 이 말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어떤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마음.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같이 되어야 되죠. 거친 마음과 상태는 아무리 좋은 설교 듣고 준비한 말씀을 던져도 튕겨나가지 절대 그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믿습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소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드러워지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울고 기도하면 그 눈물을 통해 내 마음밭이요 촉촉히 적셔지면서 부드러운 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밭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원리나 다 나오네. 그래서 네가 이런 재앙이 된다는 말을 듣고도 너는 요시야야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잖니. 그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을 네가 했기 때문에 아멘.
한마디로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과했다.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뭐 했으므로? 회개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네 말은 뭐요? 회개하는 기도 소리 내가 들었단다. 요시아야. 아멘. 그래갖고 여호와가 다 같이 말해줘요. 축복이 20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가서 이대로 여선지자 훌다가 전해준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니 결론은?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네 눈으로 목격하지 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요? 네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 내가 잠시 이 재앙 내리는 것을 막겠다. 딜레이 하겠다. 딜레이. 연기시키겠다. 연기.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나라 망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왕 때 나라 망하는 거하고 나 떠난 다음에 다른 왕일 때 망하는 건 다른 문제된 말이에요. 그 사실은 요시아 왕이 이때 회개 안 했으면 BC 586년이 아니고 아마 한 BC 한 600년경, 610년경. 이때로부터 한 12개월, 11개월 앞에 몇 개월, 약 한 15년 후에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네가 살아있을 때는 너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내가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은 평안하게 죽게 될 거다. 평안히 그 묘실, 우리로 말하면 무덤으로 네가 들어가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잘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안 좋은 왕들은 끝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살해당하 죽든 신복한테 칼에 맞아 죽든 맞죠? 그런 식으로 죽어요. 그러나 평안히 내가 너를 죽도록 해줄게. 그리고 네 눈으로 이 나라 망하는 꼴 안 보게 해줄게. 다시 말해 멸망을 지연시킬 왕이 누구다?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 죽은 다음에 뒤에 왕들 이야기 쭉 나오죠? 4개월 다스리고 2년 다스리고 그럼 몇 해 걸치다가 결국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 남유다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요. 아멘. 설교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을 주목하시길 바라고 우리 개인도 내 자식들이나 또 우리 가정 또 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개인적인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요시아 왕이 다시 말하지만 성전 수리를 안 했더라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잊었다. 없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항상 순서 꼭 봐야 돼, 순서. 그러니까 뒤에 순서 앞에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성전 수리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 듣다가 회개가 터지고 보니 이 나라 꼬라지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선지자 찾아갔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쭉 간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을 살리는 어머니 아버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 믿든 안타깝죠. 잘 믿으면 더 잘 믿길 바라고 또 개떡같이 믿고 있으면 속 터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개혁의 시발점은 누구다? 나다. 요시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이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23장 가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각종 이제 우상들 다 때리 부수고 하는 그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가 다 개혁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강조를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나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 믿습니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부흥회를 한 주간 하고 이렇게 맞이하는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요시아 왕의 혁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우리 개인들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잠시 며칠 말씀 듣고 마음에 느낀 것이 있고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개혁됨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우리 조제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는 눈들이 열어질지어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현명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헌금송 반드시 내 아들 축복하리라 부르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루으리라. 전되는 밤에도 주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니 아멘. 두려워 말라. 하나보다 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는 속히 주께 영광 돌리리. 아멘 아멘. 영광이 그날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주께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이 그날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들어지니